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6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16권과 17권, 다시 말하면은 이제 7월과 8월, 9월, 10월 이 네 달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성경이지만 이 6장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제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루는 기관이 바로 이제 교회인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핍박하는 자리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도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셋째 하늘 천국을 가서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죠. 그 계획의 중심부에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배경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처럼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에베소서를 꼭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로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7, 8, 9, 10월 묵상할 때 에베소서를 그냥 아주 통째로 삶아서 먹는 아주 그 설렁탕, 이렇게 탕처럼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먹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에는 핵심, 에베소서 6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핵심인 1장 3절로 6절, 1절부터 보지만 핵심 3절, 6절이에요. 이게 아주 에베소서의 중심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 이번 주간의 묵상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요 에베소서는 그 뒤에 7째 날에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고 에베소 묵상을 하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암송 7가지 생활의 주제, 이거를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부터 하죠. 이 그림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는 이 5가지 요 질문, 요것만 아이들에게도 잘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시켜주면 아이들이 천재적인 자녀들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종교적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길에 엎드러져서 무릎을 꿇고 뭔가 공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다 넘기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도로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 그림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목과 스토리텔링. 그래서 먼저 제목을 정해봤는데 저는 주님을 만난 바울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다는 것. 저도 보면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받고 할 때 인생의 전환점들이 팍팍팍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유, 원인, 결과, 과정, 특징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자, 우선 무릎 꿇고 있는 바울,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 그리고 말들, 그리고 또 그들이 가던 길, 그 주변의 나무들, 또 풀, 그리고 하늘도 있고 하늘에서부터 비치는 빛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예수님, 지금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과 그분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셋째 하늘. 바울이 다메섹에 또 가는 이유, 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 또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만남의 신앙입니다. 만남의 신앙. 신앙은 만남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 이렇게 이제 아예 제목을 좀 바꿨어요. 기억력, 연상법. 이걸 딱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사건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에요. 자, 먼저 저는 떠오르는 곳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자, 이걸 보면서 또 저 역시 주님을, 내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저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일은 없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그분을 만난 것은 종종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던 거죠. 1976년 1월 21일.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믿음이 회의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부흥회를 통해서 그날 금요일 날 새벽에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난 거죠. 그분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거듭남,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만들어진 책이 제자훈련입니다. 기초반, 중급반. 그래서 이런 책들 속에 보면은 그분이 누군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성경 안으로 내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러한 만남이었죠. 그 이후에도 종종 주님의 그런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이렇게 전환점들이 탁탁탁탁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고 만남이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와 뒤에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넘기려고 막 씩씩대고 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주님 탁 만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막 이것을 이제 곧바로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억해야 될 질문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생은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도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어도 안 되고 내일에 집중하면서 오늘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나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항상 보편적인 것들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또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전거같이 나올 거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송해야 될 이유가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죠. 이때 바울 사도는 로마의 사도행전 28장을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7장과 2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죄수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를 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면은 이제 관리들은 다 이 사람을 보호해서 황제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완전히 아직은 죄수로서의 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가 와야 돼요?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또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오죠. 그냥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 엄청난 먼 거리를. 그래서 2년 있다가 이 사건에서 이제 바울이 유야무야 돼가지고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적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감옥에 아니지만 그래도 가택연금과 감옥과 같은 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5권의 편지를 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하나님의 계획을 쫙 글로 써서 보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찬송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찬송해야 될 이유를 이제 쭉 설명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내용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이해를 하려면 앞부분에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을 이해하시고 뒷부분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그 내용을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앞, 중간, 뒤가 딱 맞아요. 이게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선택한 이유는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세우기 위해서다. 계시록 7장 9절. 그래서 예비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걸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좀 정하면 좋죠. 자, 2, 4. 그래서 앞에 2는 1절로 2절을 넣어서 문안 인사, 뒤에 4는 3절로 6절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처음과 끝 기억하기,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처음을 기억하고 끝을 기억하면 가운데 것 기억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처음에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런 내용. 끝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작은 이렇게, 끝은 이렇게.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본문을 이야기로 꾸며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였던 바울 사도는 5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논문처럼 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드리는 문안 인사가 있고,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선택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 앞에 세우실까요?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 앞에 세우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과 영광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그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은 벌써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공부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해보게 하면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봅니다. 참 이 본문은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하고 싶은 제목이. 자,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인간 존재의 배경과 목적. 전 우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굉장히 제목이 많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질문 두 가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된 김성길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장로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집사된, 성도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받는 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한 이유는 뭔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다 세우시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프로젝트입니까, 이게. 에베소서는 바로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이걸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좀 바꿔놨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기도문입니다. IQ 기도문. 목적 2의 주도적 학습, 영역 분류, 질문 능력, 그 다음에 지식 습득, 현장 기술 습득, 창의력, 놀이 학습, 변화 추구, 학습 협동하기, 스토리텔링, SQ, EQ, IQ 융합하기. 자, 이게 IQ, 지적 재능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순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아이들 학습 지도나 그렇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로 나중에 만들어 보시고요. 묵상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감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생각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영감을 따라 살아야지 괜히 감정과 자기 흥분해서 막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 그러고 막 이런 고집과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자, 오늘도 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정말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고 깊은 진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코로나 종식돼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속히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료돼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계 경제도 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IQ 첫 번째 우리 아이들 학습지도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또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지적 재능이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